마스크를 끼고 했는데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냉방을 끄면 덥고 켜놓으면 계속 춥고 이 둘 다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더우면 옷을 벗어야 하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니까 조금 추운 편이 더 낫죠. 옷을 입으면 되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어느 때는 춥고 어느 때는 덥고 그게 우리의 바로 인생 아닙니까? 더위를 해결하고 나면 추위가 있고 추위를 해결하고 나면 더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되고 비만 계속 오면 늪이 되고 우리 인생이 사막과 늪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어떤 삶의 피난처요, 영혼의 피난처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재정 문제, 어느 때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가정에서도 있고 늘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가 하면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고난이 있을 때 이게 내 생각대로 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서울의 한 교회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데 지금 출석하는 교인이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주, 우리 위에 영주에는 한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확진자가 된 그 교인이 지금 10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 유럽의 그 18세기, 19세기 유럽은 거의 전체 인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었더랬습니다. 유럽의 교인들이 딱 반토막 날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난 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계속 오래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옥동에 가면 그 허리를 이렇게 만져서 치료하는 허리 아픈 곳, 어깨 아프고 이런 곳을 손으로 만져서 치료 체형을 바로 잡고 그래서 고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저희 아이 아파서 데려왔는데 처음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기에 이게 좀 사쿠라 야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 성서병원에 있는 김기욱 집사님이 이쪽으로 많이 아니까 물어보니 그분이 사쿠라가 아니라고 안동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물리치료 실장으로 계셨고 마치고 퇴임하고 일본 가서 다시 공부를 좀 해서 와서 하는데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를 데려왔는데 이 애를 눕혀놓고 이제 어디 아프냐 해가면서 운동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운동법.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자기가 가르쳐준 운동법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아프대요. 운동을 하는 동안은 아픈데 그 운동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만약 운동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아프면 잘못된 운동법이라고 그만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 맞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겪고 난 뒤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무릇 징계를 받을 때는, 이 징계는 고난이에요. 이런저런 삶의 풍랑이에요. 고난, 내가 예상치 못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닥쳐서 그럴 때는 즐겁지 않죠. 누구나 슬픈 거예요. 그러나 연단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죠. 이 의라는 것은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고난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자가 몸이 아파서 수술 받거나 그리고 그 회복하는 과정은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겪고 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은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겪고 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과 관련된 고난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도 굉장히 힘이 들고 괴롭지만 고난이 다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고난에 후유증이 있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든지 마음속에 이런저런 억울함,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그런 분함, 원통함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고3 학생이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 학과가 있었는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닌 대학과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괴롭잖아요. 이거 고난이거든요. 아파요.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갖고 학과를 계속 다니는데 마음이 편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계속 다니면 되죠. 성실하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대학을 갔는데 원하지 않은 학과를 선택해서 다니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대학을 간 것도 괴롭고 아프고 슬픈데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괴로워요. 더 아파요. 이럴 때는 학교를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다른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꼭 대학을 가야 되나? 대학 안 가도 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요리를 배운다든지 미용을 배운다든지 재수를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다른 것 생각하고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거죠. 그 문이 열려서 그걸 하는데 기뻐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죠.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복음서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겪다 보니 이거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했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래도록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 야 이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점점.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도 나도 신앙을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위로하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믿음만큼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은 고난은 크게 두 종류예요. 내적 고통과 외적 고통. 외부 환경이 주는 고통이에요. 내적 고통은 신앙의 고통이죠.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외부 환경이 주는 고통은
크게 세 가지였죠. 그 동족들, 유대 동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죠. 동족을 배반했다고 그런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다 보니 경제 문제, 재정 문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이런 고통. 그 로마 권력으로부터 오는 고통, 정치적 고통이 있었다고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 내적인 고통, 신앙의 고통,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다 알지 못해서 겪는 이런 고통을 해결하고, 외부 환경이 가하는, 외부 환경 때문에 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늘 기도가 주님이 곧 오신다. 미란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데, 주님이 곧 안 오죠. 안 오시는 것입니다.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자 기도가 바뀌는 거죠. 주님 어서 와달라고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믿음 확신 속에 살아갔는데, 주님이 안 오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미란타에서 마라나타로 기도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주님을 만나면, 주님 오시면, 주님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고 믿었던 거죠. 이 신앙의 문제, 신앙의 고통,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 내면 내부의 고통과 외부 환경이 주는 고통은 사실상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외부 환경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현실 문제죠, 현실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겪고 있는 풍랑이 잠재워진다, 이런 현실 답을 주지 않아요. 영적인 답을 주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문제와 내부의 고통과 외부 환경이 주는 고통은 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지금 빈곤해서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풍부에 차일 줄도 알고 궁핍함에도 차일 줄 아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가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죠. 이 자족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가난해도 내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하더라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몸이 건강하더라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몸이 아프더라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 임하죠. 이 자족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거든요. 이 잠언서에서 아굴이 하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네, 내 힘이면 충분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떼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하기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이 부러워하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빼앗게 되고 훔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은 적당하게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에게는 적당한 게 없어요.
적당하게 살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부하더라도 병 들더라도 건강하더라도 결국 자족하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대로, 은혜 베푸신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죠. 언제 신앙을 버리고 어떤 신앙의 해이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이 고난의 문제,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럽니다. 이건 왜 풍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우지 않고 잠들지 않고 풍랑이 그리고 고난이 문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가? 이건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법칙, 상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풍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더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추위 문제가 오고 추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위 문제가 옵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겪습니다. 바로 아담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과정이,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고난이고 풍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는 이 헌 하늘, 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만들고자 하는 시도죠. 어떤 사람은 과학 문명으로, 기술로,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 교육으로 어떤 고난의 문제, 풍랑의 문제를 없애고자 하나,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요강을 밥그릇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요강을 아무리 닦아도 밥그릇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일반 법칙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고 똑같이 재정 문제, 자식 문제, 관계 문제 생긴다고요. 똑같이 겪고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고난을 또 만납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 힘든 일,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만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우리는 또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고 다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이런 고난, 십자가를 져야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커져서 굳어져서 신앙을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죠. 그런 생각이 분명 들 수는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않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그래서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있습니까? 마치 초등학교 들어가듯이 내가 몇 살 때 어느 지역 가서 어느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몇 년간 다니다가 중학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중학교가 좋으니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중학교를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나이 몇 살 때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나는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 미리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믿기로 작정할 때는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어진 거죠. 예수 믿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이걸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 받아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믿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 믿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 무엇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무조건적으로 주었구나.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함이라.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죠. 그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게 고통 아닐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일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죠. 이게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고 믿음 안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받기 싫다. 고난을 버려버리면 믿음도 같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선물로 받았는데 버릴 수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만나는 고난도 우리는 똑같이 겪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또 겪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은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믿음이 되죠.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한밤중에 그 노를 저어 가죠. 우리 인생이 이런 거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한밤중에 노를 젓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참 저어 가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이 덮칩니다.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덮치면 이건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를 그려야 돼요.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젓죠.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죽으라고 아우성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런 거.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을 만나면 마음에 먼저는 내 마음이 황폐가 됩니다. 유령이 된다고 유령. 내 마음이 유령처럼 돼버려요.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유령처럼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잠잠케 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그만 물에 빠져버리죠.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바람을 만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유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풍랑의 외부 환경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풍랑을 만나면 마음이 유령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 남편이 그저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진급을 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자기 후배가, 부하 직원이 아부를 잘해가지고 먼저 진급한 거야. 그럼 이 진급에서 누락된 것, 이 풍랑 만난 거죠. 풍랑을 만나면 마음속이 뭐로 바뀐다고 해서 유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령이 돼버려요. 그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외출을 하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옷 사달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학기말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전교생 600명에 599등. 그러면서 자기 밑에 한 명 있다고 기분 좋아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남편이 어떻습니까? 이미 밖에서 마음이 유령이 되어 왔죠.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딱 아내와 아들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잘한다 그럽니까? 예, 식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이미 유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또 다른 풍랑을 보는 순간에 그만 풍랑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복음화율이 60%, 70% 되는 나라입니다.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총삼을 해가지고 총삼. 재미로 총삼한 게 아니고 총격전 벌인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죽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치고. 왜 총격전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후임 후계자를 모시는 일을 놓고 이 두 편이 나누어진 거예요. 후계자 문제로 두 편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이미 풍랑을 만난 거죠. 이미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 마음이 유령으로 바뀌어져 있죠. 내 마음이 유령이 된 상태에서 상대편을 보니 상대편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총을 쏜 거예요. 진짜 총을 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유령으로 바뀌는데 계속 풍랑을 보게 되면 풍랑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상대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경찰이나 형사, 검사들은 이미 그 범인을 잡을 때에 이미 밝혀진 사실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거 점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범인을 딱 잡아놓고 이건 네 거지, 이건 네가 했지, 네. 그러면 이것도 네가 했지, 네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의사나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약을 만드는, 약품을 만드는, 바이오를 만드는 이런 연구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게 1차 임상이고, 2차 임상이고, 3차 임상 자꾸 확대시켜 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상대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하나, 내가 믿고 있는 진리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진리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 현실 문제에 대해서 현실의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라 이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는데, 한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저런 삶의 문제, 크고 작은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풍랑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결론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행복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 행복이 아니라 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행복을 목적 삼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목적 삼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해지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뭘 해도, 뭘 가져도, 뭘 먹어도, 누굴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돌아서면 허하잖아요. 허. 현대인들이 뭘 걸쳐도 만족이 없어요. 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만족, 외적인 행복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 큰 집에 살면, 큰 차를 가지면 빨리 진급하고, 남들을 이기면, 깔아뭉개면, 더 높은 자리에 서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발벙치는데 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돌아서면 허해요. 잠시 행복하죠. 잠시 기뻐요. 그러나 결국 돌아서면 허전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평안, 내적인 만족이 먼저예요. 가장 큰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면 다른 세상 것들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보기라. 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죠. 이 땅에서 겪는 것, 화, 복, 할 것 없이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떠나요.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어떤 풍랑도 지나가요. 잠잠해져요. 우리가 너무 오래 살거든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25살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1945년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45살이에요. 지금 다 여기 45살 넘었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다. 지금 다 은혜예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정말 은혜고 복이에요.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왜 2000년 전 원시시대 때는 수명이 10살이 안 됐거든요. 10살. 태어나자마자 죽고 10명 나오면 9명 죽고 병으로 죽고 재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 만나서 죽고 그러다 보니 수명이 그것밖에 안 됐다고요. 60살, 70살까지 사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럼 다 지금 우리가 기적 중의 기적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결국 지나고 보면 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철들고
삶이 철들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풍랑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